지난번에 제가 한국 가기 전에 8장 11절까지 했어요.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이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하던 그 내용 거기까지 했죠. 이 내용은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 원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원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후세에 나중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다 요 스토리를 싹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는 옛날 원래 초대 사본엔 거의 다가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 있다고 그랬죠. 까먹으신 모양인데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새로워. 네, 항상 새롭고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스토리가 지금 계속 초막절 얘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원래 돌아다니던 사실은 사실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다 뭐예요? 구전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글로 옮길 때 필요한 것들을 몇백 개가 돌아다니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그 중에서 몇십 개를 갖다가 쓰고 요한복음은 또 그 중에서 딴 걸 갖다 쓰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5장 7장 52절에서 8장 12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again 또 다시라는 말을 썼냐면 37절에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죠? 그래서 또 외쳐 가라사대 그 말이에요. 이제 문맥이 성립이 되죠? 예? 만약에 간음한 여인 얘기가 중간에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원래 없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41절부터 유대인들의 반응이 52절까지 예? 반응이 있었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 예수께서 두 번째 그 말에 또 일러 가라사대 또 외쳤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쭉 얘기가 나오고 8장 21절에 보세요. 8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세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원래 요한이 이렇게 전개되도록 써내려갔는데 중간에 괜히 누가 집어넣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문맥에 안 맞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죠. 이제 감이 오시죠? 감이 오세요? 네. 7장 37절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 처음 외치고 그 명절 끝날 두 번째 외친 게 8장 12절이고 세 번째 외친 게 8장 21절이고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이 말이에요. 감이 오시죠? 자, 그 요한이 써내려간 그겁니다. 자, 그게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말씀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명절 끝날에 그날 가장 큰 행사가 초막절에 가장 독보적인 행사가 뭐라 했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여러 텐트 치고 뭐하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큰 행사 중에 두 개가 광야에서 물 안석을 쳐서 물이 콸콸 강처럼 쏟아져서 나와서 그 많은 사람을 다 마시게 목마르지 않게 해줬다라는 그 사건을 추억하고 기리려고 뭐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양동이 하나씩 들고
수백 명이 가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물을 퍼다가 어디다가 성전 올라가는 계단 꼭대기에다가 딱 계속 붓더랬죠. 예, 열지어서 와서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루 종일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러니까 수백 명이 그거 하니까 어떻게 계단을 타고 물이 계속 강처럼 쭉 내. 이게 초막절의 가장 피크 명절 끝날 행사입니다.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콸콸콸콸 강처럼 쏟아졌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자, 그것을 두 번입니다. 예, 그러니까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도 그걸 경험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도 또 한 번 경험했죠. 첫 번째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라. 그러면 강처럼 흐른다.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말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두 번을 때렸죠. 어쨌든 물은 나왔어요. 네. 자,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음을 상징하는 축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불기둥으로 항상 춥지 않게 예?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어둡지 않게 항상 해주셨다. 불기둥 아셨죠? 그 빛축제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등불을 켜고 횃불을 들고 등불을 켜고 빛의 축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중심으로 초막절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무슨 축제를 연상하게 합니까? 첫 번째 37장 37절 아까 얘기한 대로 물 나를 믿는 자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가 아니라 속에서 그 깊은 속에서 저 깊은 영혼 속에서 그 말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깊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뭘 연상합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콸 강처럼 쏟아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시 그 물축제하는 성전에서 계단 타고 내려오는 물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자, 그리고 8장 12절은 두 번째 말씀은 빛의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저 빛이 사실은 광야의 불기둥 그게 누가 한 건 줄 아느냐? 그건 내가 했다. 응?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절대적인 빛이다. 나 없으면 못 산다. 자, 이게 두 번째 I am saying이라고 했죠. 나는 7번 나오는 거. 첫 번째는 6장 35절에 나왔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주식이다 나왔었죠. 두 번째 내가 세상의 빛이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생수의 강 물축제, 두 번째 말씀은 불축제 빛축제, 이것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믿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주제가 생명 아니에요. 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거죠.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도덕적이냐 아니냐 괜찮으냐 뭐 못됐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생명의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을 중심으로 생명의 이야기를 요한이 계속 펼쳐나가는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저 깊은 속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쫙 흘러넘치죠. 그것이 요한이 해석해놨죠. 가로치고 믿는 자가 받을 뭐다? 성령이다.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과 함께 없었다, 이게. 그죠? 성령이. 그 말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다. 즉, 영광이 뭐죠? 다 공부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뭐까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까지를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해요. 그게 돼야만 누가 오세요?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려고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얘기는 1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요한이 여기서 운만 떼놓고 이 성령 이야기를,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이제 14장에 가서 14, 15, 1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펼칩니다. 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다만 몸으로 안 오고 영으로 오신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운을 떼는 건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겉에서가 아닙니다. 겉에 그 무엇이 아니라 어디에서? 속에서. 겉은 겉이고 속은 속이다는 거죠. 예. 속에서부터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이미 요한복음 시작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예.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아니고 어디서 나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은 겉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뭐지? 우리 속에서부터 역사에서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깊은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 네. 그래서 속에서부터요. 속에서 나오리라. 자, 그래서 우리 아시지만 4장 14절에도 이미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거의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 사마리아 여자한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지금 같은 맥락이죠? 예. 나의 주는 물은 어디에서요? 그 속에서요. 예. 겉에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겉에서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남자를 5번을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의 남자를 뺏어서 지금 살고 있는 아주 인간 말종 같은 비참한 여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 말고 겉에서 너는 겉에 있는 게 그 무엇이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우리가 사실 이거를 역사 속에서 다 봐요. 보는데도 인간은 그거 이외에는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요. 왜? 속을 모르니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우리 박근혜 같은 사람도 참 나는 너무 불쌍하다고 보는 게 역사 속에서 다 있는데 이미 모든 권력을 탐하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고 끝나고 참 안타까운 건데. 참.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너무 이해가 안 가, 저 아줌마는. 왜냐면, 잘못했다고요. 잘못을 자기가 안 했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내가 볼 때는 잘못을 보통 한 게 아닌데, 안 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진짜 안 할 줄 알 거예요, 몰라서. 아니, 안 했다고 합시다. 이 아줌마가 잘못 안 했어,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과 결혼하고 나라와 결혼하고 민족과 결혼했다고 합시다. 양보를 합시다. 예. 그래도 국민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85% 90%가 탄핵해야 된다. 억울해. 그죠? 억울해 죽겠어. 근데 국민이 그렇게 생각해. 언론이 잘못했던 뭐를 잘못했던 자가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해. 오케이? 그 다음에 탄핵 재판관 법을 공부한 사람들 8명이 만장일치로 자기를 탄핵했어. 그러면 게다가 자기를 지지하다가 탄핵 반대 외치다가 노인 3명이 압사해서 깔려 죽었어. 어저께인가 장례식을 했어. 네. 그러면
나 같으면 내가 너무 결백하고 깨끗하고 잘못이 하나도 없어도 어쨌든 자기 때문에 사람 죽고 나라가 피곤하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어쨌든 그러면은 자기가 무슨 응? 대단한 민족의 영웅이 아닌 이상 물론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다 할지라도 저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나라가 이렇게 소용돌이를 걷는 것은 어쨌든 제 책임입니다. 그거 한마디를 못하네. 요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소수의 종북이 자기를 엮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아줌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참 그러니까 나는 역사에 교훈도 못 배우고 열받아도 소용없지. 세상은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이 사실 박근혜만 그런 게 아니야.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고 인간의 정도 차이만 있지 다 그래요. 나는 다 그랬어. 결국 인간은 겉에 무엇이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산 불쌍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저 속에서요.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자, 7장 다시 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저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이게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결국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걸 경험해야 된다. 결국 거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전부 극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요한이 계속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몰아가려고 요한복음이 굉장히 주의 깊게 써내려는 거예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 얘기가 결국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인간은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 이게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누가 바로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속에서부터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은사도 경험할 수도 있고 기적도 체험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성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러나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고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성령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것과 아무 상관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걸 경험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를 알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겉에서 오는 것에 의해서 절대로 좌지우지하지 되지 않고 그건 그거고가 가능해. 네? 뭐 그건 그거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건 그거고 그럴 수도 있고 거기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속에서부터 성령이 넘쳐나는 자 요게 요한복음이 얘기하려고 하는 생명이다. 자, 이 생명의 주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에도 연결되는 겁니다. 앞에는 물축제를 얘기하면서 생명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불축제, 빛의 축제를 말하면서 또 생명을 얘기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또 다시 앞에서는 물축제 보시면서 생수 얘기했고 또 다시 얘기할 때는
이번에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지. 빛이 없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다 끝입니다. 어두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빛 속에서 살게 된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이야? 예, 이 주제가 생명이니까. 예? 생명의 빛을 얻으시죠. 생명을 공급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자신이 빛의 주인공이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예?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I am, 계속 I am, 하나님만 사용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I am.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얻어야 됩니다. 빛의 비추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알아들을 턱이 없죠 지금. 예? 초막절에 축제만 하고 앉았지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비 걸 수밖에. 예수님한테 예? 뭐라고 그러죠?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엉터리다, 참되냐, 착각이다.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교만하냐 이것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왜 참되냐면 예수님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든요.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본다. 지금 이제 8장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알아본다라는 말하고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인데 그리스 말에 이게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말이라고 했죠. 에이더라는 말은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거. 탁! 아! 하고 알아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기노스코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삶을 말해요. 삶 속에 몸의 배에서 경험으로 나오는 거 있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는 에이더를 사용하세요. 에이더. 19절에도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 그러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에이더를 4번 사용했어요. 네? 지금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 알아봐야 돼. 알아봐야 돼. 반짝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뭐 박사를 해도 노를 해도 노벨상을 받아도 예? 소용이 없습니다. 알아보는 눈이 탁 뜨이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이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생수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냐면은 그걸 알아채는 반짝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직관이죠. 꿰뚫는 능력. 그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는 안다 이거지. 왜 예수님은 자기는 알 수밖에. 자기가 그런 존재니까. 우리가 종교 지도자를 말하고 세계의 성인들을 말하고 하지만 예수님도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성인이 절대 아니거든. 왜냐?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가 아는 만큼 얘기했고 예수님도 아는 만큼 얘기했거든. 그렇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어디에서 오는 걸 모르니까 그 얘기는 못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간단해요. 심플리. 그냥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까 아는 걸 얘기했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건 못 말하고 아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뭘 아시냐면 뭐를 탁 반짝하고 예수님 아시냐면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여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반짝이 안 된다. 이 반짝이 돼야 돼. 이 반짝이 기적이에요.
이 반짝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 반짝을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게 에베소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며, 그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 말이고,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에이도예요. 거기서 지난번 에베소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에이도 세 가지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 안다는 동사 하나에 세 가지 목적격이 나와요. 네? 세 가지가 나와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 지극히 크신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놓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그것. 자,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만 그걸 알아채요? 그 알아채가 에이도예요. 거기서 뭐가 있어야 알아채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반짝, 이게 되기 전에는 알아채지를 못한다. 반짝이 안 되면 안 돼. 반짝. 여기서 14절에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할 때 이 아는 것은 알아채는 기네스코 같은 느낌, 기네스코가 경험, 아니에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지금 왔다라는 사람으로 오신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것을 반짝 알아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커가면서 본인도 그렇지. 계속 더 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걸 알아채야 되거든. 물론 경험적으로도 뒤에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소개할게요. 그건 어떨 때 쓰나. 기노스코도 뒤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에이도를 강조하세요. 네? 알아채야 돼 먼저. 네, 분명히 알아채야 돼. 딱 발견을 해야 돼.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아리조나에서 아빠 손잡고 한 30분 걸어가던 15살짜리 소년이 다이아몬드 7카렛짜리를 그냥 돌인가 하고 이렇게 딱 주웠는데, 그게 어디서 떨어진 거야? 다이아몬드 파악이라고, 다이아몬드가 많이 난다는 파악에 사람들이 수만 명 매년 달겨들어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다니는 파크예요. 여기가. 원석. 원석을 찾으러 계속 수십 년 찾고 수년 찾는데도 평생 거의 다 못 찾는데, 얘는 30분 딱 걷다가 딱 찾은 게 7캐럿짜리야. 그러니까 재수 좋은 놈이 찾는데 반짝이야, 반짝. 근데 그 뉴스가 났는데 그 다음날 어저께 그저께인가 시에라리온, 거기가 다이아몬드 많이 나는 나라 아니야. 시에라리온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를 찾았어요. 목사가. 흑인 목사가. 왜 그러지? 707캐럿짜리. 최고는 900몇이래요. 거기서 발견된 게. 역사상 두 번째 707캐럿짜리로 값으로 따지면 한 막 500만 불, 막 1000만 불짜리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거를 정부에다 기증을 했어. 왜냐면 정부가 착한 일을 많이 요새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줘야지 제대로 일을 한다. 기증한 뉴스를 내가 엊그저께 봤는데, 아무튼 거기도 수많은 사람이 외국에서도 막 달겨들어서 다이아몬드를 캐려고 하는데, 그 목사 눈에 반짝하고 발견된 거란 말이지. 이게 반짝이에요. 반짝. 알아채는 거. 반짝. 왜 한국도 신라시대 보물 뭐 이런 건데 집안에 늘 굴러다니는데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 알아채야만 되네. 요전에 뭐 되게 국보급을 빨래판으로 사용한 적도 있어. 어떤 경주의 아줌마가. 그거 봤죠? 몇 년 전에 뉴스. 맨날 빨래판을 갖다가 빨래했던 건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 돌이 그 신라시대 아주 지금부터 한 막 500~600년 된 막 아주 거의 국보급 보물인데, 몰라보니까 무슨 소용이야. 빨래판이지, 그냥. 빨래판은 다 달았고 뒤집어 보니까 그 밑에는 그냥
글쎄 뭐 어마어마한 그 북부급이래. 자 그러니까 이게 알아챈다는 뜻이야. 알아본다. 자 근데 그 한 가지만 좀 네.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 여기서도 알아채는 빛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서에서요. 네.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고 말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베드로만 알아보잖아요. 네, 그렇지.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반짝 알아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빛이 있는데 네. 이 빛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건가요? 노력해서 얻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짝은 신비한 역사.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깨닫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벨상 타고 박사학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거는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알아챔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한복음이 또 끊임없이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 동사. 처음 요한복음 공부할 때 다 까먹었는지 모르지만 믿는다, 안다, 거한다인데 또 하나의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찾는다, 구한다. 예수님이 빌립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게 끊임없이 이 동사가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계속 써요. 요한복음 내에 34번 반복해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34번씩이나 나오는데 뭐예요? 진정으로 구하는지 진짜 찾는지. 그 똑같은 동사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 속에서도 등장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도 찾아. 어떤 사람 아다리가 맞아야 돼. 하나님하고 아다리가 맞는 자가 반짝하는 거예요. 아무나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을 때 본인도 똑같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이게 뭐가 전파와 똑같아요. 전파가 이 안에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주파수를 바로 채널을 거기다가 고정해야 그게 딱 나온다. 연속곡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작은 뭐를 스포츠 중계를 보든지 그 채널하고 딱 맞아야 되지. 채널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맞아야 돼. 이 채널과 내가 딱 고정이 돼서 여기서 만나야만 TV도 보듯이. 자, 하나님도 그와 같이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진짜를 찾고 계시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는 여기에서 반짝이 가능하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 그 이상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지. 작은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찾으시고 우리도 찾으시고.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셨다. 자신이 자라나면서 그걸 아셨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는데 너희는 절대로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다. 왜냐하면 15절에 너희는 뭐를 따라 판단을 해? 육체를 따라 판단해. 육적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난다. 육적의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난다. 이상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도 심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판단 만약에 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나는 참되다. 그래서 네 증거가 엉터리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참되다. 이걸 설명하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뭐를 해요?
율법에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이 증거해야만 증인을 서야만 처벌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서. 증인이 한 명일 경우에는 처벌이 안 돼요. 재판이 안 돼요. 왜냐면 페어하게 하려고. 혼자 하면 거짓말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명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율법엔 조항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런데 그래서 18절이에요. 둘이 증거한다? 누가? 내가. 내가 누구냐? 내가 할 때 내가가 바로 I am이에요. I am과 여기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말은 뭐냐?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I am이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I am who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여차여차한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I am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I am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내내. 자, I am은 원래 누구만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I am. 자,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I am으로 부르고 있어요. 저기한테도,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내게 말하는 I am 이렇게 얘기했어. 네. I am. 자, 지금도 I am과 누가 증거한다? 아버지와. 그지 2명 아닙니까? I am 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네. I am 나 하고 아버지. 동격이다 이 말이야. I am과 아버지는 동격이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둘이다. 네. 둘이 증거하는데 I am하고 아버지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물어봅니다. 저희가 못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를 얘기하는. 네 아버지는 누구냐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얘기다. 에이도 알아보지. 내가 누군지 반짝 모르지. 나 그냥 인간인 줄 알지. 목수인 줄 알지. 갈릴리 촌놈인 줄 알지. 예, 그 말이에요. 나를 알지 못해. 내 아버지도 알지 못. 당연히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알아차리지 못해. 만약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항상 뵙기지 드립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게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중심 메시지인데 오늘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뭐 예수님 앞에 기독교인으로 살다가도 어느 날 그냥 화산하시고 하차하고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으로 살다 평생을 살다 어느 날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 예수님이 I am인 게 이게 접수가 안 돼요. 이게 반짝이 안 돼서 그래요. 반짝이. 네? 반짝이 돼야만 기노스코가 되는 거야. 경험을 하는 거야. 네. 경험이 안 되는 이유는 반짝부터 안 되니까. 알아채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러다가 끝나요. 평생을 목사하다가 도저히 안 믿어져. 뭐 하다? 별사람이죠. 뛰쳐나가 보시죠.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아버지가 동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알았으면 누구도 알았다? 나를 알았다면 전 누구를 알았다? 내 아버지도.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도저히 나는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러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 안 나가고 기독교 안에 계속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네? 슈바이처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슈바이처. 평생 동안 가봉에서 흑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그러죠. 그가 예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미치광이다. 나중에 그랬어. 예수는 insane. 미쳤다. 그랬어. 왜? 자기를 I am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상 아니다. 자기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는 평생을 바칠 수 있다. 근데 예수? 모르겠다. 그게 이제 슈바이처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 이 사람들이. 소비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그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려다가 결국에 가서는 저가당착에 빠지고 도저히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짝이 있어. 그래서 반짝하고 기적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그게 일어나서 그건 몰라. 근데 뭐예요? 죽는 날까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 어떻게 깨달았어? 나 모르겠어. 나. 나한테 물어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알았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자간 사실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걸 알아차린다 그래.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게 그 말이에요. 들을 귀가 사실 어디 있어? 들을 귀라는 게. 귀가 뭐 들을 귀가 따로 달렸나?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알아본다. 알아본다. 자, 이런 역사가 벌어져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이게 가능해야지만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별일을 다 해도 답답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경력은 쌓아가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경험이 안 되는 거야. 조금 자유 비슷한 거는 뭐 경험했다고 하는데 진짜 자유를 경험 못하는. 왜 그러냐? 이거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바구니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 앞에서 나왔죠. 그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가 아직. 십자가가 아직 not yet. 아직 그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말은 즉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의 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와서 얘기해도 안 되고 형제들이 그거 왜 드러내놓고 좀 나타내시오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내 때가 안 이렇다. 형제들이 얘기해서 된다지만 이들이 잡고자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도 안 되고 그죠? 그것은 누구만? 하나님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다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면 예수님처럼 함부로 뭐 누가 인간이 환경이 뭐가 사건이 우리를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분의 때가 되면은 다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유거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삶이라는 게 뭐냐? 아니 뭐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고 하나님의 때에 다 되는 거야. 하나님의 때. 그리고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게 생수의 강으로 사는 사람. 세상 말로 초월한다고 그래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게 성령을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다시입니다. 또 말씀이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2번 말씀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죠. 세 번째 말씀. 초막절의 세 번째 말씀.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자 나 갈 거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가리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 찾다가 나오죠. 이게 바로 구하다 찾다가 아까 얘기한 지테오라는 그리스 말인데 이게 수익한다 찾는다 구한다 뭐뭐를 하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의 주된 동사 중에 하나라고 했죠. 아까 34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도 찾으시고 우리도 제대로 찾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첫 제자 삼으실 때 무엇을 구하느냐로 물어보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첫 제자를 삼으실 때. 자, 그게 참되게 구하는 건데, 제대로 구할 수도 있고 엉터리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21절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에 가는 곳에는 찾긴 찾는데 엉터리로 찾으면 소용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심각한 메시지죠. 찾긴 찾는데 엄한 데 가서 찾는다며. 진리를 찾지 않고 엉뚱한 걸 찾고 자기 소원을 찾고 꿈을 찾고 자기 희망을 찾고 자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찾고 자기한테 행복을 갖다 주는 걸 찾고 이런 걸 찾는 사람은 진리는 못 찾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찾긴 찾는데 결국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제대로 못 찾는다. 나에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찾기는 찾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찾았어요. 그죠? 굉장히 열심히 찾았어요. 오늘날도 찾는 사람은 많아요. 찾으니까 교회를 나오지. 근데 엉뚱한 걸 찾거든.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뭐 전혀 얘네들이 주파수가 안 맞는 애들이 전혀 채널을 못 찾고 엄한 데 가서 돌리고 있는 애들이죠. 그죠? 뭐 무슨 메시지를 알아듣지를 못해. 한마디도 알아차리지를 못해. 예수께서 가랐을 때 너희는 왜 못 알아차리느냐 이게?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나야지만 알아차리는 거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요것의 차이다. 즉 위의 것을 찾느냐 땅의 것을 찾느냐의 차이다. 여기 위에서란 말이 바로 거듭나라 하는 말과 동의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라. 요한복음 3장에 이미 나왔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고 3장 31절에 얘기한 거 있죠. 그것에 동의합니다. 아노라는 말인데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 말은 아노덴을 줄여서 아노 동의어거든요. 자, 위에서 낳느냐 땅에서 낳느냐의 차이. 자, 아까 제가 계속 설명한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 태어났느냐 땅에서 태어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인간은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을 딱 두 종류로밖에는 판단 안 했어요.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로만 따져요? 위에서 났느냐, 땅에서 났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만 따지습니다. 자,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사람들은 땅에서 났으니까 전혀 접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여기서 죄라는 건 뭐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죠. 예? 바리새인들이 무슨 극악 무도하고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짝하고 깨닫게 하려 하시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기 죄를 짓고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살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특사를 베풀었어요. 응? 나가라, 이제, 응? 너희들 이제 풀어주겠다. 죄 없는 것으로 간주해주겠다. 감옥에서 풀어주겠다. 방면해주겠다. 근데 안 나가, 내가.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 하고 안 나갔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아까까지는 자기가 지은 죄였고, 예? 특사를 베풀었는데도 안 나가고 감옥 안에 있으면은 이제 죄는 죄인데 어떤 죄야? 믿지 않는 죄. 안 받아들이는 죄. 그게 바로 인간들이라. 예? 이제 나의 죄 때문에 판가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특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죄예요. 그게 죄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결국 죽고 말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 가운데서 다 죽습니다. 네. 자, 그 얘기입니다.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곧 보세요. 내가 그 I am이에요. 여기도. 너희가 만일 I am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그죠? 이 세상은 지금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I am,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게 접수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분기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I am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을 I am으로만 한다면 인생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계속해서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네? 처음부터 이 세상 처음부터 말해온 자. 이미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얘기했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지금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합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 알아채지 못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어디다가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로 승천으로 계속 들림 십자가에 들리고 부활로 들리고 승천으로 들린 거예요. 그죠? 인자를 든 후에 I am 여기도 내가 그 I am이에요. I am인 줄을 알고 요거는 기노스코예요. 경험하게 될 것. 언제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 부활, 승천. 아까는 7장에서 영광 받으신 후에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이랬죠? 지금은 든 후에 I am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알아차림이 아니라 경험하게. 자, 그 경험은 어떤 사람만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진 사람만 I am이 경험됐다. 예수님이 경험됐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은 경험이 돼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 이게 안 돼서 탈인 거예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기노스코란 말을 사용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속 함께죠.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이 저 멀리 저기 어디 화성, 목성, 토성 근처에 계신 게 아니고 늘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계셨다. 똑같이 그 예수님을 모시는 모든 존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다른 걸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같이 함께 있게 하는 거. 할렐루야. 예.
이런 걸 믿고도 덤덤한 걸 기적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항상 아버지 기뻐하는 것만 행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행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하고 싶어하면 우리도 살 거예요. 근데 심심하면 그것도 좋지만 또 다른 일도 기뻐. 이러면 이제 피곤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의 차이예요, 사실. 근데 진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네. 예수님이 이 말 하셨을지에 네. 미쳤다 이랬겠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건 미쳤다고 그러지. 쟤 미쳤구나. 그러니까 얘네들 반응이 계속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죠. 근데 요한복음은 이 믿더라가 뉘앙스가 굉장히 야리꾸리해요. 응?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한복음은 그 다음을 꼭 봐야 알아. 응?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8장 31절을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살면 remain하면 continue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기노스코예요.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그 경험이 너희를 다 풀어준다. 모든 속박에서 다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믿었다는 게 가짜죠. 벌써 앞에서 우린 봤어요. 언제? 2장 23절이었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많이 믿었는데 딱 봤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의탁지? 아니었다. 믿지 않았다 그랬죠. 네? 거기도 믿었는데 아니잖아요. 6장 666 우리 공부했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뭐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 생명, 살과 피 이 얘기하니까 이 말은 에리 없도다. 뭔가 내가 뭐 저런 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려고 내가 예수 따라왔나 하고 뭐예요? 계속 제자로 있다가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고 다 물러갔다. 자, 이미 나왔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예수님의 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 너희가 내 말에 뭐예요?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거한다는 말이 그냥 산다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컨티뉴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살아간다 그 뜻이.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따라오더니 어느 날 에이 하고 떨어져 나갔어. 그러니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반갑거든. 믿었어. 근데 이 말씀 딱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해야 진짜 제자다. 그래야만 진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야만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해방 어쩌고 자유 못 알아들어. 믿었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야? 가짜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이들이 뭘로 결판이 나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못 알아들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속했든 마귀에게 속했든. 이 세상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거고 생명이 없으면 마귀에게 속한 거.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다가가서 다음 시간에 오늘 한